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실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지만 이 축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은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한 겁니다. 그로서는 일생일대의 모험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심하게 온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거의 다다르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의 아내가 어여쁜 것을 보고 자기를 죽이려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을 해서 그녀를 누이로 속이기로 하죠. 처음에는 이 때문에 대접도 잘 받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고 하는 그런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가정에 큰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었을 겁니다. 그는 여기서 큰 좌절을 맛봅니다. 그는 처음 감을 떠났을 때 나름 부푼 꿈이 있었잖아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항상 꿈이 있죠. 어떤 꿈이 있나요? 내가 언젠가 다시 고향에 돌아왔을 때는 정말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 되는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꿈을 품고 떠났던 거예요. 그럼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도착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실 때만 하더라도 그 꿈은 곧 현실이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덮친 겁니다. 이러고 있다가는 굶어 죽기 십상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 때문에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게다가 애굽 왕에게 혼까지 나야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을 겪은 거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아브라함은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은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있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걸 가만 보세요. 처음 그가 지형과 혈연을 포기하고 길을 나섰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가뭄을 경험하자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략을 의지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을 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게다가 거짓말 두통나서 큰 창피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조금 더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가문을 나올 때는 그의 가족만 아니라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좋은 목초지를 놓고 다투는 일이 보여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보고 또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의 가족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부족의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 가정에서 다툼이 있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덕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맞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처럼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목초지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주죠.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정의 평화와 덕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조카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골라서 떠나버립니다.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했다고 해서 조카라는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조카 롯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지역보다 못한 곳에서 가축을 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가정의 화목과 덕을 위해서 먼저 양보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믿고 고백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양보한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주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저 가정이 다투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내려놓음의 신앙을 실천한 겁니다. 자, 이것은 아마도 그가 애굽에서 겪었던 일이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지만
자신 때문에 아내가 애굽 왕의 여자가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고, 또 애굽 왕도 큰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정의 화목과 롯의 입장을 더 위해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나 사실 이런 결정은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손해를 본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롯이 더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났잖아요. 하지만 보십시오, 이를 계기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그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는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아브라함이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손해본 게 맞아요.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현실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언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죠. 결국 아브라함은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처럼 내려놓음의 신앙은 중요합니다. 처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혈연과 지연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자 순식간에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일을 계기로 한층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려놓음의 신앙입니다. 그는 이 내려놓음의 신앙으로 현실적으로는 손해를 봤지만 놀랍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반면에 다음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지 않은 롯은 처음에는 좋은 땅에서 살게 되었지만 나중에 큰 위기와 아픔을 겪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내려놓음의 신앙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신앙을 보시고 그가 내려놓는 그 이상으로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과 비례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 성숙한 성도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이익만 챙기려 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움켜쥐려 하지 말고 펴야 합니다. 이기려 하지 말고 차라리 져줘야 합니다. 주인이 되려가지 말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하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섬겨야 합니다. 교회의 평안과 하나됨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서로 품어줘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입은 사람은요, 그 복을 흘러보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롯처럼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내려놓음의 신앙을 꾸준히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그 이상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부어주시고 또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를 내려놓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정말 성숙한 성도로서 주님께 인정받는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손해보는 길을 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층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해 주시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도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때에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친히 다스려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동암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끝까지 함께 손을 맞잡고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여러 사역부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다사랑치료 아르센터와 또 사랑의 식당,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많은 문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모로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모여서 함께 청소를 하고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와 아울러 주님께 친히 세우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또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께서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속한 또 직장과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을 공유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과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과 또 당뇨로 심부정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과 소아마비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또 난청으로 중독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과 허리협착증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도 있고, 수술 후에 회복을 바라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다리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도 있고 또 감기 몸살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겪고 있는 우리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형편상 그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주시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의 자리를 주께서 친히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 정말 그들을 건강 지켜주시며 학업의 자리와 또 직장의 자리와 사업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속히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어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또 귀한 신앙의 가정을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암재단에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로 많이 출산케 하여 주시고 또 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정한 종이 방문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교우들이 삶이 회복되며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 붙들고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올라온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명간을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직분자들 주께서 세우셨으니 이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동암재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주시어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문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 억압하고 있는 악한 권세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다시 한번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헌신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